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Stretch out your sick hand,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요. 다 요긴하고 필요한 지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지체를 하나 들라고 하면 우리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이 악수도 하고, 이 손으로 농사도 짓고, 또 손으로 건축하고 글을 쓰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손으로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청소하는 것 등 그야말로 손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소위 회당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들의 모든 문화와 관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인데요. 바로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루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한쪽 손이 이 오른편이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오른편이 더 요긴한 자리로 생각하는데, 바로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오른손이 말라지고 오그라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피순환도 잘 안 되고 힘줄과 살가죽이 다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손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고전에 의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사람은 석수쟁이, 즉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의 손이 오그라들고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더 이상 이제 말하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폐인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깊은 좌절과 낭망 속에 빠졌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이 회당에서 그를 주목해 보셨고, 그의 이 오그라들고 말라진 손을 깨끗하게 치유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 바른 성경에는 오른손이 오그라진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라서 오그라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3절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 두 마디가 등장하는데 3절에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5절 하반절에는 내 손을 내밀라. 이런 그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는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안식일인데 지금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흠을 잡아서 그 관계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조를 지지하던 유대인들의 이 정치 집단인 헤롯 당원들까지 지켜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정죄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고 정죄해서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했다, 탄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 완악함이라는 건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자기에게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니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완악한 사람이죠. 아주 종교적 독단주의나 극단의 이기주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이 간사한 계획, 관계를 아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기회에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어떤 조문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에 빠뜨린 저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이 안식이 무엇인가,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중앙에 서도록 하고 많은 무리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오른손을 내밀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놀라운 기사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고쳐서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저 정죄의 무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이 말하자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정죄와 판단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는데, 우리가 11조를 내는 생활, 또 주일을 성수하는 생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생활, 새벽 기도하는 생활, 이게 참 귀하고 경건한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함으로써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주일날인데도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겠죠. 오늘도 꼭 나오실 분이 제가 몇 분이 안 보이는데 아마 이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어디가 아프셨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적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회당 안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기회에 그 병자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자신이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시간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늘의 안식을 맛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체면이나 자존심,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일어서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더라면 아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로서 영혼을 구원한 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것은 사실이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불시의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손이 마른 이 환자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손이 마른 병든 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는 종종 이 손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사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쓰고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의 이 활동들이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정녕 그 사람의 신앙에 병이 든 것이고 마치 손이 마른 것 같이 오그라들고 말라진 그런 상태와 같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완전히 손이 말라 오그라진 것과 같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마음의 이 중심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져 가면 신앙의 온전한 행동과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손이 멀쩡해 보여도 다 이미 다 손 마른 자와 같은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존재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좋은 신앙의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혹시 마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손이 온전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고질적인 습관과 제약을 반복해서 산다면 그건 손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당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서 다시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르고 병신된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면 고쳐준다는 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어떤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 성도가 내밀어 고침을 받아야 할 병든 손은 어떤 손일까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를 기록해 놨는데, 5가지 외에도 수많은 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내밀어 정말 치유받아야 할 병든 손은 어떤 손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손, 순종의 손, 기도의 손, 봉사의 손, 교제의 손. 믿음의 손을 내밀란 말. 우리의 병든 믿음의 손은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만능을 믿지 못하고 형편과 환경에 따라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정말
병든 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신자가 믿음을 써야 한다, 이런 아주 표현들을 많이 강론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믿음을 쓰라는 것, 즉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흘러떠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환난과 질병,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상존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이 병든 손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 온전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것.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을 씁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믿음을 씁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쓰겠습니다. 믿음을 쓰라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라는 말.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병든 손을 예수님께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내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없다 없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은 순종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순종의 손을 내민 것은 마찬가지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신된 손을 가지고 조합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 자존심, 비방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만자 중에 한가운데 벌떡 일어섰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일날 일하는가 안식일날 일하는가 협잡하려고 하는 협잡꾼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이제 쭈삣쭈삣하지 않고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손을 내미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병신된 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시고 정말 이 영혼의 병을 고쳐준 자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430년 동안 저 당시에 대제국인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 앞에 베풀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장정만 60만 3,550명, 무릇 줄잡아 25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대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영도하는 영솔자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닥치는 최고의 난관이 봉착했는데 그게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 앞에 홍해 바다는 그야말로 큰 난관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이 바로의 추병들이 쫓아오지요. 좌우에는 높은 사막의 산들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이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내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홍해 바다에 펴는 순간 그 철렁거리는 시커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저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내 손을 다시 펴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쫓아오는 추병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두 물이 합장이 돼서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몰살당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은 말하면 순종의 손을 펴므로 말미암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순종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홍해와 같은 난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손은 기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걸 의미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중언부언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이런 기도가 손마른 기도고 병든 기도에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한 것.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최초의 광야 전쟁인데요. 그때 모세는 이제 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군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는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갑니다. 대동한 사람은 아론과 훌이죠. 놀라운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고 지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손을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손은 저절로 내린단 말.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오른손과 왼손을 잡고 손을 높이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 권능이 전장터에서 주의하는 여호수아 군대장관 말하자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 전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현장에서보다는 기도의 장소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기도의 손이 아예 말라서 오그라든 그런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유명한 성구인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는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성구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 다시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네마다 다니며 구걸하여 얻어먹고 사는 자를
거지라고도 말하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동양아치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방법을 아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찾고 그 다음에는 구하고 두드리지 못한다면 정녕 그 기도의 손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오그라진 병신된 손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 천국 시민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진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의 안녕과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정말 내가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소냐 카슨. 그녀는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13살부터 한 남자와 동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유부남은 이제 마침내 도망을 갔고 그녀는 절망 중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고 어느 날 그녀는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됐지만 자신의 이 어려운 환경은 쉽게 개선되지를 못했죠. 그녀에게는 항상 말썽부리는, 학교에 가서 꼴찌만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비난받았지요. 그래도 어머니 소냐 카슨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웃으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위로해 줬습니다.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힘들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아들 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 멜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이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들었던 샴 쌍둥이 수술에 성공한 그 이름이 벤 카슨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벤 카슨은 수술을 집도하기 직전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듭니다. 기적의 손을 만든다는 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메마른 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각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봉사의 손입니다. Hand of serving. 봉사의 손. 사람의 손은 곧 봉사의 손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손으로 무슨 일인지 하기 때문인데 손이 건강해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데 만일 우리의 손이 힘없이 말라 비틀어졌다면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내 오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이 봉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른 손을 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정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통에 손 한 번, 물 한 번 만져보지 못한 겉도는 인생이라면 이제 믿고 순종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손을 내밀라는 이런 이 연약한 자들이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가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 손은 이 교제의 손, hand of fellowship, 교제의 손. 사람들이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걸 악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대부분 남성 동지들하고는 제가 악수를 하지만 여성 동지들은 한 70세가 넘은 사람들만 악수를 종종 하는데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손이 차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 안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따뜻한 분이 계세요. 왜 손이 찰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 심장으로부터 품어내는 그 피가 이 말초신경까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마른 손, 오그라진 손, 차디찬 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중생, 즉 거듭남의 체험을 한 성도라면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따뜻한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닭본 소처럼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닭도 키워보시고 소도 키워보셨나요? 소가 눈알이 굉장히 크다. 우리 시골 말은 눈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 소가 닭 쳐다본 듯이 하다. 그건 너무 정말 외면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정말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악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불붙은 그런 심정이 돼서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너까지 것은 상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교제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이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정말 기독교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향해 이 교제의 약수를 청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안디옥 교회나 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리더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통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손이 마르고 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72장, 통일찬송가 530장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이런 찬송 제목인데 원문에 의하면 Stretch out your hand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인데 이 은혜로운 찬송은 1904년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도 하고 작곡한 찬송이죠. 그는 목회자고 찬송가 작가요 기독교 선교협회의 창설자고 박사인데 캐나다와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인물이죠. 이 찬송의 원문의 이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는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온 땅을 누비시며 불치병자와 절름발이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2절에는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 다니시며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는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들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손이 말라서 참 병신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은 만능의 주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 순종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봉사도 잘하고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혹시 지금 손이 말라 봉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는가? 봉사에 손을 내미십시오. 자기밖에 모르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이런 삶이라면 이제 따뜻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은 우리 형제들의 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또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곧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른들은 보면은 주머니에다가 그 호두알도 이렇게 넣어놓고 조그마한 이런 압력기도 넣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손이 잘 말을 안 듣고 굳어지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이 호두알을 이렇게 굴리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착상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호두알을 자꾸 굴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손, 그 다음에는 순종의 손, 기도의 손, 봉사의 손, 그리고 교제의 손이 온전해지도록 날마다 영적 호두알을 굴려서 온전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정말 죄 많고 고난 중인 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넉넉한 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우리의 병든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권고하시고 촉구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꼬부라졌는지 스스로 잠은 자답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손을 내밀어 온전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